작년에 코로나가 유행할 때에 실제 서울에 있는 어떤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그래서 교회 면적에 따라서 대면 예배, 직접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지 못한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당국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동안 출석을 잘하고 교회를 잘 다니는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교회 전체 이제 출석하는 인원의 4분의 1 정도만 교회에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4분의 3은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4분의 1씩 예배를 드리면은 한 달 중에 4주 중에 4주 중에 한 주는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석 주는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왔어요. 예배에 대면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설명을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가 이렇습니다. 4분의 1에 해당이 되는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성도는 자격을 문자로 왔어요. 첫 번째, 교회의 중직자다. 말하자면은 장로 권사가 첫 번째 조건이다. 두 번째는 교회에 20년 이상 출석한 성도들이다. 세 번째는 교회인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다한 그런 그 성도들이라,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자기한테는 유튜브로 드리라는 것이죠. 한 달에 한 번 아니라 유튜브로 계속 드리라는 것이죠. 그 교인이 얼마나 마음속에 섭섭하고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장로 권사만 교인이고 20년 이상 다녀야 되고 헌금하고 교회에 봉사 많이 한 사람만 교회에,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4분의 3은 유튜브로 드리라. 가슴에 상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겨우 이제 자리를 잡고 마음의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변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교회에서 가리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 기준은 알곡이니까 그건 교회 당국에서 정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쭉정이니까 교회 오지 마라. 장소가 비좁고 하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드려라. 이게 코로나 이후에 부작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 교인은 그동안에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하면 은혜 받고 마음이 기쁘고 세상 살아가는데 기쁨이 넘쳤는데 그 한순간에 자기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또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자괴감이 생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신앙의 기본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 교인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건물,
그 안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교회 나가지 않고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슨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는 것이죠. 건물을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다, 크다. 거기에 교회 간판 떼고 교인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 건물은 그저 건물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님 하면서 환영을 하다가 한순간에 변화가 생기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우리 교회 진짜 교인이고, 여기는 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그런 교인으로 분류를 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그 교회에서 그 목회자들이 취해야 될 그런 행동입니까? 그런 것은 백화점이나 호텔에서 고객 관리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변화가 있을 때 백화점에 1년에 매출이 얼마 되는 사람, 호텔에 무슨 VIP 티켓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호텔에 오고 나머지 가끔씩 오는 분은 오지 마라. 구분하는 세상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너무 슬프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건물 큰데 어마어마한 빌딩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골방에서 내가 혼자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기본적인 신앙, 기본적인 어떤 이런 그 태도를 우리는 잘 모르는 가운데 감정으로 믿고 다른 사람이 눈으로 보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어떤 조금만 섭섭하게 되면은 그런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죠. 기뻐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기쁘기는커녕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뻐하는 2022년이 되라는 것이죠.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느냐? 건물 큰 데 가서 화려하게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기쁠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기준의 말씀은 없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언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2022년에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너무 많이. 저도 평신도 그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 동네 그 아파트 앞이라서 큰 교회 다니다 보면은 제일 열받는 게 선거 때입니다. 선거 때. 아무 관련도 없는 출마한 사람, 힘 있는 그 사람들이 예배 시간 중간에 광고 시간에 나와서 설교보다 더 긴 시간을 자기 PR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다닐 때, 평신도로서 교회 다닐 때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이 출마한 그 사람, 유력한 그 후보자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우리는 너희들 와서 교회에 풀 주고 있지 마라. 교회에 가서 기죽지 마라. 교회에서 분노하지 마라. 그런 말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회라는 것은 성도와 성도가 모여있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주님 안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골방에 있어도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큰 건물 화려하고 인테리어 잘 되어 있는 그곳에 한들 그곳이 선거 후보자를 위한 장소가 되고 또 서로 장사하는데 병원하는데 또 그런데 손님을 끌기 위해서 병원 원장이나 무슨 사업하는 사람이 와 있으면 그거는 교회로서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를 이제 겪으면서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내 신앙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바라본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사를 바라보고 목사님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나는 정말로 기쁜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그러니까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뻐하는 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 믿음이 잘못된 사람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느낍니까? 외적인 데서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조건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아파트에 입주를 했다, 얼마나 기쁠 일입니까? 자동차를 샀다, 얼마나 기쁠 일입니까? 좋은 음식을 먹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그 기쁨 얼마 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게 되는 거냐?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기쁨이 물질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기 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고 기초적인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기쁨인 것이다. 영적인 기쁨은 밖에서 오는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로 이 말씀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사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해가 말씀하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그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바란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내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2022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기뻐해도 되고 기뻐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야 되느냐. 기뻐하는데 덮어놓고 기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두 번째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우신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리라. 관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젠틀리스입니다. 젠틀리스. 젠틀을 하는 것은 부드럽다는 뜻이죠. 신사를 젠틀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양복을 입고 그렇게 있으면 그 사람, 야, 신사구나. 아니에요. 신사는 옷만 잘 입었다고 해서 신사가 아닙니다. 젠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젠틀. 젠틀하다는 것은 뭐냐? 부드럽다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젠틀하다는 것은 온유하다는 것이죠. 신사적이다 하는 것은 바로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친절하다 하는 것이죠. 친절하다. 신사가 되어서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 그건 신사가 아니에요. 신사. 옷을 입었다고 해서, 잘 입었다고 해서 신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관용이 바로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관용이 바로 친절을 의미하다는 것이죠. 너희 관용을, 너희 친절, 너희 온유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너의 친절, 너의 온유함을, 너의 부드러움을 모든 사람한테 베풀어라, 이런 말입니다. 베풀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뻐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할 때, 다른 사람한테 온유를 베풀 때, 다른 사람한테 아주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할 때, 바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우리는 기뻐진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너무 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관용을 베풀 때, 친절할 때 상대방이 기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두 가지 법칙. 내가 관용을 베풀 때, 내가 친절할 때 그 기쁨은 상대는 물론이지만 나에게 기쁨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기쁨의 법칙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금년 한 해 2022년을 기쁨으로 보낼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 6절 다시 보면은요, 6절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이 덮어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대책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큰일 납니다. 돈도 없고 자기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덮어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응답이 온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기쁨의 법칙은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기쁨의 법칙 세 번째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의 법칙을 알게 되면은 내 신앙생활, 내 삶이 너무너무 안정이 되고 시험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그런 것을 모르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 뒤에는 어떤 것이 생깁니까?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어떤 것이 생깁니까? 고통이 생깁니다. 어떤 것이 생깁니까? 불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 친절하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알게 하라. 그 모든 사람 중에 나는 빼고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참 친절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가족한테는, 정작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온유하지도 친절하지도 않으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 알게 해라. 나 자신부터 알게 하라는 것이죠. 어떤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내가 강연을 한번 들어보니까 그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 예화를 드는데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특히 가까운 사람, 자식이나 누구든지에 대해서 무엇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또 아니면 친척 가운데 내가 너한테 많은 친절을 베풀었는데 아니 나한테 식사도 대접하고 내가 생일날 뭐 선물도 갖다 주고, 그걸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은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런 원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건 너무나 비성경적이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줄 것을 기다리지 말고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나에게도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좋은 음식 어디 가서 먹고 싶다, 아무리 돌아봐도 사주는 사람이 없고 아들도 딸도 없으면은 누가 사줘야 됩니까? 내가 나한테 사주면 된다는 것이죠. 조 목사, 너 갈비탕 먹고 싶었지? 그래, 내가 살게. 내가 가는 것이죠. 내가 사가 먹으면은 내가 나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죠. 내가 사 먹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헛돈 쓰는 거 아니잖아요. 기쁘다는 것이죠. 우리는 2022년 코로나가 변이 되고 여러 가지 이 백신 문제라든지 또 치료약이라든지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이 불확실하고 이 어려운 힘든 이 시대 2022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쁘게 살아가야 돼요.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모든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요. 이럴 때 화내고 짜증내고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한테부터 내가 나를 위로하고 가족을 위로하고 이웃 사람들을 위로하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왜 기쁨이 오게 될까?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그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금년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금년 2022년에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겠다. 그것도 항상 기뻐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과 이런 원칙을 살아가면서 기쁨의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